열왕기상 9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금천구 금할로에 위치한 성민교회 김우건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자리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성령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없고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든 심령들은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병만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풍요로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에 나른한 시간입니다.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자가 드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남금식 기도원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전국 방방곡곡 많은 곳에서 살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원은 구국기도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나라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 기도할 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원 원장님이야 모든 직원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믿음의 동역자들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를 주님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주님이 채워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부족한 종 인간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도록 주님이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후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것 생각하고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듣고 좋은 것 말하면 좋은 사람 됩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자, 시작. 할렐루야. 저희 서울에 가면은요 기 날아가고 코 날아간 사람들 많거든요.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비어가 버립니다. 정신 안 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에 집중하면서 바짝 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여러분이 용기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전에는 제가 불가능은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오전에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여러분의 내릿속에 머릿속에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다 그냥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이런 생각은 다 지워버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능력은 내 힘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요, 우리는 어떤 일들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는 뭐예요? 믿음으로 주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네가 나가라는 것입니다.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에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 주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와르르 무너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후 되니까요, 막 소나기가 막 비가 쫙 오는데, 여러분 비도 너무 좋아요. 이쪽 지역이요, 비가 많이 와야 돼요. 강원도 지역도 그렇고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요, 이 숙소에서 비를 쫙 보면서 야, 이게 꼭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오후 시간에도 성령의 단비가 폭포수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 오는 게 문제 아니에요. 눈 오는 게 문제 아니고, 날씨가 덥고 춥고 이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의 길은 어떤 장애물도 우리의 길을 막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결단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의 길을 갈 때, 나머지 하나님께서 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세례 요한이 막 그 길을 다 닫고 준비해 놓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너도 이렇게 살아라,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 주님의 제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오고 오는 그런 우리의 세대들,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너도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 뭐예요? 너무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키는 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굳이 막 이게 거슬려서 이렇게 막 어긋맞게 살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따지고 보면요, 어려운 것 같지만요, 쉬워요. 성경 말씀 보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해라 하지 마라, 가라 가지 마라. 너무 심플한 거예요. 그 말씀의 음성을 우리는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여기 오셨으면요, 운전할 때 어떻게,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멈춰라 그러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라고 그러는데도 안 가는 사람이 있고, 멈춰라 그러는데도 막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뒷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면 안 살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어기면서 여러분, 얼마나 쉬운 줄 아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인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쉽죠. 도적질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쉽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굳이 부모 공경하라 그러는데 부모에게 막 불효하고 막 못된 짓하고, 여러분 그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어려운 것만 골라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 복 못 받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심플한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요, 성경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파란불, 빨간불. 파란불일 때는 가라, 빨간불일 때 가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어 가지고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지면 다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안이 열려지면요, 이 땅에서의 신호등만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신호등까지 다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 신호등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영의 세계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의 세계를 딱 보고 나면요, 그때부터는요, 막 모든 게 막 아름다워지는 것이, 세상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눈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저 집사님은 왜 저런 거야? 주일날도 가서 보면은요, 영안을 열어놓고 보면 사람들이 다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집사님 너무 예쁘다. 왜요?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영안이 열려있지 않고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아직 은혜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은요, 다 보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옷도 입은 게 촌스럽다. 권사님 머리 스타일은 뭐야?
하면서 이게 다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다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은요, 다 예쁘기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눈이 이런 영적인 눈으로 띄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야, 아름답다, 멋있다, 너무 귀하다. 여러분 주위에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전도를 하지 못할 망정 전도한 사람들을 쫓아내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은사가 있어, 쫓아내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 들게 해가지고 쫓아내는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복 못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이 사명 잘 감당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목회하면서 우리 한 권사님 때문에 난 목회할 만나, 나는 우리 집사님 때문에 나 살만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목회하면서 나 저 인간만 없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에게 영적인 비타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 하면서 보면 막지.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은요, 다 성도들이 다 예쁘죠. 근데 100% 다 예쁜 사람이 있겠어요? 저 사람은 조금 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막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보고 싶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만나면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뭐 활력이기 때문에 같이 동역하면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힘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요, 목회가 막 재미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 재미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요, 인생도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는 맛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어떤 사람들이 깐죽거리고 막 사사건건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면요, 목회할 만 안 나거든요. 근데 목사님 괜찮아요, 뭐 그거 가지고 그러세요, 사람 실수할 수 있는 거지, 목사님이 뭐 신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있으니까 하면서 옆에서 한마디 해주면은요, 그때 막 힘이 그렇지, 우리 장로님 때문에 힘나지, 우리 집사님 때문에 힘나지. 여러분 이게 신앙의 맛이고 재미라는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된다고 오전에 말씀드렸처럼 소풍 간 것처럼 해야 돼요. 아싸 아싸, 교회 가는 것도 막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까 하면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그 맨날 들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지. 여러분 그래요. 사실 제가 보니까 목회하면서 보니까 목사님들도 대단한 건데 성도들이 더 대단한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계적인 명설교가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3년 설교 들으면 그 소리가 그 소리래. 네? 그잖아요.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성경 전체가 말씀이, 설교자가 설교는 하지만은요, 성경 한 권 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다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보혈, 십자가, 이게 전부거든요. 그걸 뭐 엎어치고 뒤집어치고 까서 뒤집어서 보여주고 막 덮어서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다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목사인 저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맨날 설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 같은 소리를 맨날 듣고 있는 여러분은 들으면서도 밝게 할렐루야 아멘, 이게 대단한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강사가 그 강사지 뭐 별거 있어요? 다 맨날 예수님 얘기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라, 그냥 하나님 의지하면 잘 된다, 이거밖에 뭐가 더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에, 같은 주제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똑같이 전한다고 할지라도 시시때또 항상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새롭게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설교지만은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주시는. 여러분 주부들이 음식을 할 때요, 시금치 가지고 음식을 하지만은요, 매번 같은 그런 맛이 아니라 그에 따라서 손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맛과는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은요, 우리의 육신적인 한 끼의 그 식사로서 배부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으로 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나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내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한다. 주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나의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악한 영들이 있으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사는 삶이요, 크고 작은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하게 마치 나무의 나이테가 매년 하나씩 그 나이테가 늘어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문제들은 계속해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전혀 염려하지 마십시오. 풀 수 있는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성숙은요, 문제를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나무가 그냥 하나님과 성숙하기 위해서는,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비바람도 맞아야 되고 눈보라도 맞아야 되고 추운 겨울도 지나야 되고 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이러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라.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애들이 한번 홍역을 치르고 나면은요, 감기라도 한번 앓고 나면은요, 애들이 부쩍 성장합니다. 똘똘해집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늘 온실에서만 그렇게 자라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은 야생에서 자라는 그런 그 잡초같이 그냥 버려진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드디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무려 40년 동안이나 나오는데 1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왠 줄 아세요? 부정적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말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다 지워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그 사람 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봐도 저게 될까? 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데도 믿음으로 선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될 겁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면요, 그 사람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실상이라는 것은 아직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다. 잡힌 것도 없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여러분이 imagination,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멋지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다 하나님의 뼈에 사무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뼈에 사무치게 경험한 적이 있는데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거든요. 야, 그때 그렇게 힘들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께 그때 그렇게 내가 나갈 수 있었을까? 못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그 일들이 있으니까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안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셨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도움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우리 한 권사님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근데 잊어버린 사람들 많아요. 한 번은 저희 교회 성도가요, 큰 일을 당했어. 큰 일을 당했어. 지금 내가 이 설교 듣고 계신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야. 골프를 너무 좋아하신 권사님이야. 골프를 친구들과 가가지고 그래서 골프 치는데 옆에 서서 있다가 탁 치면 나이스 샷 그러는데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이 동료가 뭐냐면요, 그 동료가 그렇게 오래 안 된 거야. 그래, 폼을 있는 대로 잡고 탁 쳤는데 팍 쳤는데 공이 이렇게 나가는데 이리 와버린 거야. 그래서 어디냐면 눈에 맞은 거야. 눈에 맞아가지고 눈이 안 보인 거야. 갑자기 안 보인 거야. 눈이 완전히 터져버려가지고 눈이 시커멓게 된 거야. 울면서 목사님, 이거 어떡해요? 큰일 났어. 기도해 주세요. 앰뷸런스 오고 있는데 앰뷸런스 가지고 기도해. 왜 그 사람 왜 그래? 왜 그래? 골프장에 왔는데 공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다는데, 야, 이게 진짜 이게 덕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권사님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눈에서 피도 막 나고 이렇게 얼마나 어떻게 아주 정통으로 맞은 거예요. 볼구멍으로 해가지고 맞아가지고 그랬으니까. 그래갔으니까 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들고 나중에 봤더니요, 눈알이 완전히 시커먼 눈알이 그냥 무슨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그 눈을 가지고 있는데 완전히 얼굴이 막 시퍼렇게 돼가지고 그러는데, 목사님 어떻게 눈 안 보이게? 그러니까 의사가 얘기를 하는 거야. 완전히 안 보일 수도 있고 잘하면 보일 수도 있고 신경이 따라서 어떻게 따라서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목사님, 하나님,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조금씩 이게 시커먼 게 빠지기 시작하면서 신랄처럼 뭐가 보이기 시작하다. 보일 거야. 걱정하지 마. 권사님 염려하지 마. 맡겨. 하나님께 맡겨. 의사가 안 된다고 의사들은 극단적인 얘기부터 하고 그러니까 맡기라고. 그렇게 했더니 맡겼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요, 목사님 좀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잘 보여. 잘 보여놓은 다음에는 그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권사님 듣고 있으면 그때 그 얘기 그대로 해. 목사님 이제부터는 믿음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 거예요. 진짜 그렇게 살더라고 보니까. 근데 끝까지 그렇게 살면 좋은데 잊어버린 거야. 때로는요 잊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막 얘기하잖아.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게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 그 문제 가운데서 회복하면요 금방 또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잊어버리는 게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려야지.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어서 나는 안 될 것 같고 절망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문제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을 짓누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돌이켜보니까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요, 제 삶 가운데서 많은 문제, 하나님께서 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셨을까? 저도요 파란만장한 그런 그 세월을 하나님께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더라고 보니까. 제가 20대 후반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 나를 그냥 만들어가지고 보내시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너무 편안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유학만 가고 미국 비자만 받아가지고 유학만 가면은요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내가 그때 얼마나 세종대왕을 원망했는 줄 아세요? 쓸데없이 한글을 만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영어를 평상시에 좀 잘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했는데, 왜요? 한글이 없으면은요 영어 끌어다 당겼으면 우리가 편안하게 영어 안 배워도 되는데 쓸데없이 한글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가 생각하면서 했는데, 하여튼 막상 미국에 가서 보니까요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공부한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제가 미국에서 20년을 이렇게
공부하고 학위 마치고 또 목회하면서 그렇게 보내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막 철저하게 훈련시키더라고. 보니까 나는 20대가 아무리 화려하고 내 인생이 멋있는 그런 삶이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다시 20대로 나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러더니까, 목사님 내가 10년만 젊어졌으면은 이라고 그러더래요. 권사님이 오늘이 제일 이뻐. 내가 그랬어요. 오늘이 여러분의 가장 젊은 날이야.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진짜야. 여러분, 사진 찍으려면 오늘 찍으세요. 나 오늘 그러잖아요. 사진 찍으려면 나는 내 모습이 이제 오늘 안 볼래. 내일은 더 못 봐. 그냥 오늘 보는 거야. 오늘 찍어. 오늘 그냥 감사하면서. 왜? 오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그런 생각으로 가득하면은요, 이게 문제가, 여러분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저를 만들어 나가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인도하기까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걸을 것을 다 걸으게 만들고, 떨어질 사람들은 다 떨어지게 만들고.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코로나 시기 때 웬만한 쭉정이들은 다 빠졌어. 여러분, 크리스찬들 이거 양발 덜쳐놓고 교회에도 왔다 갔다 하고 밖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기분 따라서 하는 사람들, 웬만한 사람은 그때 다 그냥 떨어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냥 막 다 흔들어 가지고 떨어질 것은 떨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은요 알곡들만 있습니다. 알곡들. 여러분, 코로나 인해서 엄청난 교회 사양이 오면서 크리스찬들이 떠났지만 나는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아있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귀한 일들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여러분 아무리 쭉정이가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별 의미도 없는 거야. 알곡과 같은 그런 신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알곡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알곡 신자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은 알곡 신자야, 우리 집사님은 알곡 신자야,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드려야 된다는, 여러분 인정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인 저도요 인정만, 맨날 서치라이트 이렇게 보고 화려하게 무대에 서 있으니까 멋있어 보이지, 내려가면은요 목사가 또 얼마나 외로운 줄 아십니까? 목사들은요 누가 앞에 와가지고 앉지도 않아. 잘 어려워가지고 그러는가 봐 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목사도 이렇게 탁 가서 인정해 주는, 알아주는 거예요. 교회 가서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교회 오면은요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 가면은요 다른 사람은 격려자가 됐어요. 집사님 너무너무 멋있다, 그냥 빠마가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 이렇게 해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이 정도는요 신앙과 믿음으로 나오지만요, 일반 성도들은요 신앙, 믿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한 성도는요 교회에 밥이 맛있어서 나온대. 괜찮아요. 밥이 맛있어서 나온들, 아니면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 받는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요 왔으면은요 인정해 주고, 집사님 잘 지냈어? 나 집사님 지난주 많이 생각했다. 그냥 빈말 하지 말고 생각도 좀 하면서 생각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보고 싶어서 권사님, 나 권사님만 보면 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딱. 아니, 머리 자르고 빠마하고 왔는데도 그냥 누가 아는 척도 안 하고 눈만 깜빡깜빡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요 이게 기분이 나쁜 거야. 조금만 집사님 너무너무 귀하다, 너무너무 머리가 잘 어울린다, 빠마 진짜 괜찮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 우리 교회 권사님이요 커트를 치고 왔더라니까. 커트를 치고 와가지고 권사님 커트 하셨네. 그때 어머머머머머, 자기 남편을 아직 모르는데 내가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커트 치시는데 예쁘다 그래서 했더니만 그래 되게 좋아하더라고, 알아주니까. 그 다음 주가 왔는데 지난주 커트를 했는데 조금 이상한 거야. 내가 그래서 권사님 커트 또 했어? 그랬더니 어머나 자기가 커트를 했는데 조금 이상해 가지고 조금만 더 해달라 그러는데 그 미용사가 조금 더 해줬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알아본, 자기 남편은 두 번째 자르고 왔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인정해 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알아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도 인정해주고 격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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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요 애들이요 막 쿵쿵 찌면서 막 벌떡벌떡 일어나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왜?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박수해주니까 그 칭찬 듣고 싶어가지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한 발짝 두 발짝 뛰고 나면은요 그 집에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여보 개똥이가 오늘 걸었다고 한 발짝 두 발짝 뛰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남편이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막 퇴근하자마자 막 뛰어가지고 집 딱 문 열면서 개똥아 걸어봐 못 걸어요. 아니 10개월 만에 걸었다고 막 난리네. 여러분 10개월 만에 걷거나 12개월 만에 걷거나 그게 뭐가 중요해요? 때 되면 다 걸어, 때 되면 다 뛰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요 막 그거 가지고 막 하는데 오두갑을 막 떨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렇게 아이고야 저들 봐라 저 봐라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격려하고 또 위로해주고 마음 같이 해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은 우리의 격려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하고 힘들 때마다 옆에 와서 늘 격려해 주신 거예요. 너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성령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문제라는 건 뭔 줄 아십니까? 문제는 새의 날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새는 조그만한데 날개를 쫙 펴면은요 자기 몸에 몇 배가 됩니다. 그 큰 날개를 자기가 품에 딱 안고서 살아가는 거, 어떤 의미로서 이것은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이 아유 나는 이거 싫은데 나는 이 날개만 없으면 좋겠어. 날개 없으면은요 새는 새가 아닌 것입니다. 그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날개가 새를 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처럼 귀찮지만 그것이 그 삶의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도시 딱 배에 도시에 있는 것처럼 무겁지만 그것이 항해할 수 있는데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차의 하통이 바로 답답하지만 그것이 전진할 수 있도록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로 보는 우리의 시각이 문제인 거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나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문제 없어요? 당신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사람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 가운데 살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 책임은 네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통과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그 문제의 고통은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은 나쁜 것이 없습니다. 고통은 나쁜 것이 아니고 쓴 것인 것입니다. 쓴 거예요. 우리는 쓴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쁜 것을 쓴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몸이 좋은 거는요 다 쓰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쓴 잔을 우리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시고 싶지 않지만 이것을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문제 해결의 열쇠를 기도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기도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믿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반드시 응답의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양이 차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의 양이 차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분량이 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성의 분량이 차야 되고 예물의 분량이 차야 되고 영적인 노력의 분량이 우리 가운데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기 전까지는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 잔이 막 넘치도록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스스로 심지 않고도 거두려고 하는 그런 요행을 바라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도 하고 복권도 사고 여러분 이런 것들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는 것만큼, 내가 땀 흘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생각을 해야지. 요행 바라면서 여러분 이런 요행을 바라는 그런 불의한 풍조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법적으로 타협하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타협이 어디 있어요? 원리 원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원칙에서 벗어나면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에이, 그냥 넘어가지. 여러분, 그냥 아니에요. 절대 원칙을 지키면서 여러분 힘들지만은요, 조금 빡빡한 것 같지만은요, 원칙대로. 저는요, 그냥 한국에서 나와서 살지만요, 아직도 저는 아메리칸나이즈가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스, 노가 분명합니다. 아니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도 한국에 이제 살면 여러분 저 기뻐해 주세요. 이제 10월, 11월 저도 2달만 있으면 한국 주민등록증이 나와요, 여러분. 아싸.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뭐 기쁜지도 하나도 아는가 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나 2달만 있으면 한국 주민등록증 나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국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막 불편한 게 너무 많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되면은요, 이중국적을 허락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미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한국 주민등록증도 이제 만 65세가 되면은 이제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다다음 달 되면은 이제 내 나이를 제가 얘기했어요. 이제 다다음 달이 되면 만 65세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주는데, 뭐 얘기하다가 내가 지금 이 얘기한 거야? 나 모르겠네. 나 진짜 원칙대로. 여러분, 모든 원칙대로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원칙에서 막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모든 게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실행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 뭘까? 법대로, 질서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합시다. 처음에 와서 목회하는데요,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막 애매하게, 한번 그랬다니까요. 돌 예배가 있어가지고 식사하러 갔는데, 돌 예배에 딱 들어오는데 밥을 먹는다고 딱 하는데, 끝날 때쯤 권사님이 늦어서 죄송해요. 그래서 아유, 권사님 오세요 식사 같이 했대. 아유, 먹었어요 그러더라고. 밥 먹었다 그러니까 권할 필요가 없잖아요. 밥 먹은 사람한테 또 밥 먹으라고 그런 것도, 그것도 욕일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어요? 네, 오케이. 그렇게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딱 먹는데, 옆에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 권사님 한 술 더 먹어. 그랬더니 스르륵 앉더라고. 그러더니 한 그릇 반을 먹더라고. 그냥 깜짝 놀랐어. 아니, 먹었다 그랬는데 저건 또 뭐지? 그랬더니, 내가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한국 사람들은 문화가 그렇대. 안 먹었고도 먹었다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막 그래. 그런 게 어디 있어? 배고프면 아우 감사해요 그러면서 먹으면 되는 거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럼 먹으면 되는 거지. 안 먹었다 그러면 너는 없어 라고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야, 그거부터 문화가 이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충청도 분이었어요. 충청도 분이 말도 얼마나 느려가지고 지금도 설교 한 시간 하면은요, 여러분 가슴 터져가지고 다 돌아가실지도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평생 동안 그 설교를 들었던 거야. 설교를 들었는데, 새로운 목사를 미국에서 청빙해가지고 나를 왔는데, 강단에 마이크 딱 주자마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믿으실 바랍니다. 성도 눈이 동그래가지고, 이게 적응이 안 된 거야. 우리 원로 목사님은 이게 스나이퍼야. 딱 해가지고 저격해가지고 빵 하면 죽는 거야. 나는 뭐예요? 따발총 드르륵 득득 드르륵 득득. 근데 좀 지나니까 요즘에는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는 내가 적응이 안 됐는데, 요즘에 원로 목사님 이제 할거라면은요, 이제 또 연세도 드시니까 이제 한 번씩 설교하고 그러면요, 더 이제 은혜도 받지만은요,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와가지고 원칙대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장례식 나간다, 결혼식 간다, 뭐 한다 그러면은요, 2시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2시 됐는데 안 모이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오냐 그랬더니,
곧 올 거예요. 그래서 2시 10분, 20분 됐는데 30분 되니까 사람들이 막 버글버글 막 오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2시에 분명히 간다고 안 그래서 그랬대.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지킨 거야? 본래 그래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때부터 2시에 출발하면 2시에 반에 출발하고 그래가지고 알아서 더 맞춘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제부터는 그런 거 없다. 난 지금 30분이나 기다렸는데, 아니 담임 목사가 30분 기다렸는데 집사 권사들 장로들은 30분이나 늦게 나와. 본인한테는 한 시간이 30분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몇 시간이야, 몇 시간이야. 이제부터는 그런 거 없어. 내가 홍강구를 해서 앞으로는 약속 분명하게 지킵니다 라고 얘기해서 2시에, 그러면 2시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나 여기 무슨 일 있어요? 그랬어요. 2시에 출발합니다. 딱 시간도 그래서 2시 딱 됐어. 안 온 사람들이 있어요. 출발. 지금 오고 있는데 문 닫고 가. 문 닫고 갔다. 저기서 막 뛰어오는 거야. 저 목사님 쉬어주죠. 아니야, 그냥 가. 택시 타고 오라 그래. 한두 번 딱 지나고 나니까요, 2시에 출발합니다. 그러면 50분까지 다 와 있는 거야, 여러분. 미리 와서 딱 기다리고. 훈련하니까 다 되더라고. 보니까 이게 무슨 코리안 타임이라나 뭐 어쩐다나 별 소리를 내가 다 듣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원칙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해라 그러면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라는 기도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나, 기도하지 않을 것은 응답이 없다나, 기도해야지, 무릎 꿇어야지, 그래야 복 받을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 원불교 신자들은 복을 못 받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요? 우리 기독교 신자만 받는 거예요. 그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원불교 신자는 어떤 사람인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이 원불교 신자래. 여기도 원불교 신자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보니까 원망, 불평, 교만한 사람, 이게 다 원불교 신자래. 근데 그러니까 진짜 원불교 신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럴 수 있겠다. 원망, 불평,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장단에 맞춰서 맨날 춤을 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적당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언제까지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신앙의 가면을 쓰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허물과 우리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명료한 그런 사실이지만은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서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나온 내용이 있는데요, 존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보니까요, 말로만 들었던 천국이 대단하더라는 것이. 근데 보니까 큰 박스들이 있는데 박스들에 자기 이름들이 다 적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갔으니까 궁금한 게 뭐냐면요, 내 박스는 과연 어디 있을까라고 그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의 박스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지나가서, 베드로 사도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박스가 다 있는데 내 거는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위아래로 착 쳐다보더니 그냥 안 보는 게 나아, 그냥 보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지나가더래요. 그 얘기 들으니까 더 보고 싶은 거야. 아니, 그러지 말고 좀 보여주세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보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했더니, 진짜 보고 싶냐고 그래요. 알아, 그래, 오라고, 따라오라 그래. 그때 봤더니요, 박스가 엄청 크게 거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이름이 존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게 제 거예요 라고, 그래, 네 거야 라고 했더니, 그 박스를 딱 열어본 순간 기절초풍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건강도 거기에 넣어놓고, 물질도 넣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도 넣어놓고, 성령 충만함도 넣어놓고,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넣어놨는데 그대로 거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물어요. 아니, 이게 뭐예요? 왜 내게 줄 걸 여기다 다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려고 다 준비했는데 네가 안 갖다 썼잖아. 네가 기도해서 구해서 네걸 가지고, 그걸 가져가서 네가 사용하면서 네가 살아야 되는데, 이걸 듣는 순간 깜짝 놀라가지고 깼는데 꿈이었는데 야베스 기도에 나오는 그런 얘기 가운데,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는 거예요.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내가
네가 얻지 못한 것은 정욕을 쓰기 위해서 잘못 구하며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지 못해서 끌어다 쓰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창고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비한 그런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수능 때만 기도하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문제가 없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할 때, 잘 될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은행의 어카운트에 크레딧을 쌓는 것처럼 여러분 쌓아놓으면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다 갖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행에 돈 갖다 다 맡기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급할 때 갖다 아무 때나 여러분 사인만 하고 비밀번호만 가르쳐주면요, 그 돈 다 그냥 한순간에 이자까지 쳐가지고 다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쌓아놔야지.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를 쌓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막 쌓아놔가지고 여러분이 급할 때는요, 그것을 막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해라, 내가 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말처럼 쉽습니까? 여러분이 말이 그렇지, 여러분 기도의 동산 강당 금식 기도까지 이곳까지 오시는 게 이게 쉬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연차도 내고 그냥 가정을 뒤로 하고서, 목회 현장에 있는 분들도 뒤로 하고서 여러분 이 자리까지 여러분 나왔지 않습니까? 절대 하나님께서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짓기 전에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요, 1000번제를 많이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도 1000번제들을 꽤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1000번제 헌금 봉투를 딱 만들어 놨어. 우리 집사람도 1000번제를 2번 드렸다고 보니까, 전에 한 번 드리더니 한 번은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시작하더라고요. 응답을 받고 나요. 그 다음에는 1000번제를 드려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1000번제 이번에 기도 제목이 뭔데? 라고 얘기했더니 딱 2가지래. 자녀들 결혼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그래? 알았어. 새벽마다 새벽에 수요 예배 예배 시작할 때마다 그냥 막 하나님께 매번 드리는 거예요. 매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는데 놀라운 것은요, 1000번제를 시작해서 1000번제를 딱 끝나요. 1000번이면 한 3년 가까이 되겠죠. 시작해서 딱 끝나는데 하나님께서요, 시작해서 끝나는 그 중간에 딸 결혼시키고 아들까지 결혼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한 게 아니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막 맞춰졌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작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이 마치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면서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뭐인지라?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런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만남, 그리고 고통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았던 그런 1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며 다윗성을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에 공사를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여기 말씀에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원하던 일을 마쳤을 때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흡족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솔로몬의 소원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서 솔로몬의 그 소원을 물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축복하시면서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요, 가장 경계해야 될 잘못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뭐냐라고 말하면서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 하기 위해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에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잘못 쓰기 위해서 우리가 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보면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요,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고 거룩한 삶을 사는 생활이, 여러분, 그게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뭐냐면요, 우리가 24시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 얘기는요, 네가 거룩하게 삶을 살아라, 이 얘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말씀 가운데서 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요,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요, 정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육체의 지배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는요, 이제는요,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을 섬기고, 그리고 맞아들이고, 부인들을 맞아들이고,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여러분, 사랑은요, 많은 여인을 사랑하는 건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인 거예요. 내 부인도 사랑하고 옆집 마누라도 사랑하고,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 그 사랑이 나뉘어지면요, 그것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본래 부인 외에 또 다른 딸들은 다른 여인들을 사랑했는데, 이방의 많은 여인들, 그 많은 여인들이 몇 명이 돼서 1000국년화 됐다는 거예요. 아니, 욕 나올 뻔했네, 여러분. 1000 여자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1000국녀라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하여튼 그 여자들은 아니 뭐 그게 사랑이야,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된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고, 네 마음과 내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가니라고 그렇게 했던 그런 이 삶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의뢰를 잃어버렸다. 쉽게 얘기해 뭐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여러분 12장 23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기도를 쉰다는 것은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저는 강남금식 기도 와서 집회할 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목사님이 맨날 얘기했기 때문에, 비 오는 날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순종을 잘해가지고 믿었는데, 내가 요즘에 그래서 강남금식 기도를 와서 집회하고 있는데, 그날 기도하는데 비까지 왔어. 근데 그때 주님이 오셔서, 그러면 우리는 그냥 수지 받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복이 있어요. 내 말씀 증거하고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아멘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네? 그리고 이거는 통째로 우리가 그냥 다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네가 결단코 범하지 말라.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이 기도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의 기도가 꺼지지 않아야 돼. 한국교회의 기도의 불씨가 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6만 5천 개의 교회들이 불씨가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목회자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을 깨워주시고 다시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서 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 뭔 줄 아십니까? 위대한 사도로 살면서도 나중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다가 주님 앞에서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 가운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찬송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은 기도했나요? 라는 그런 그 복음성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지만은요, 그 복음성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노래 보면은요, 1절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종이에 호소했나요? 2절에 보니까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 3절에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 4절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라이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고 네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병원에 갔어요. 의사를 선생님 만났는데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검사를 받고 1년에 한 번씩 검사하잖아요. 그래서 피도 뽑고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딱 저를 보면서 목사님 뭐 검사를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올해부터 이제 알았으니까 얘기하면서 나를 너무 잘하는 것처럼 목사님 이것도 하지 마시고요, 저것도 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먹지 말고요, 저것도 먹지 말고요, 운동도 하고요, 살도 빼고요. 아는 얘기 다 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당뇨 전 단계이기 때문에 더 넘어가면 당뇨약 먹을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야, 그 얘기 딱 듣고 나니까요, 그렇구나 그렇게 하는데요, 내가 이게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게 있어. 검사 결과를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같이 간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나더니 얼마나 잔소리를 심하게 하던지, 흰밥도 먹지 마라, 밀가루도 먹지 마라, 좋아하는 라면도 못 먹는다, 하기 싫으면 운동해라. 그래서 남자분들은 검사 결과 나올 때 부인들 데려가는 거 아니야, 혼자 갔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닌다니까요. 이 보온통에다가 싸니고 거기 밥이 언제냐, 시커매 보리쌀 조, 그게 무슨 새밥이지 사람 밥이야. 먹으니까 입에서 뱅뱅뱅뱅 돌다가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갖다 주니까 이렇게
아니 내가 무슨 당뇨병 환자도 아닌데 이게 뭐냐, 미리 예방하라고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말이야. 제가 오늘 점심 먹으면서 빵 나오는데 빵 안 먹었어. 면 줄까요 밥 줄까요 그래서 밥 달라 그랬어. 그것도 보니까 그냥 색깔만 입혔지 흰밥이더라고. 그랬어. 우리 집사람 생각나가지고 몇 숟가락 뜨다가 그냥 내려놨어. 여러분,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 거야. 여러분, 우리 집사람 지금 방송 듣고 있는데 알아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의사가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끊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 보니까 흰밥 안 먹으면 죽을 것 같고, 그냥 이거 끊으라고 저거 끊으라고 하면 죽을 것 같지만은요, 안 죽어요. 더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끊어야 산다. 네가 그렇게 해야 네가 산다. 운동해야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굳이 우기면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보고 나면요, 그때부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어떤 아이가, 그냥 어떤 조그마한 아이가 벽을 보면서 벽에다가 막 머리를 막 박더래요. 막 그래서 박고면서 저 왜 저러는 거야? 그랬더니 어떨 때는 박고 있다가 어떨 때는 막 발딱발딱 막 뛰고 막 뱅뱅 돌면서 막 그러더래요. 야, 저 정상이 아니구나. 머리 벽에다 막 머리 박더니 정상이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오면서 딱 가면서 봤더니요, 이 덤바락에서 구멍이 뚫어지는데 그 구멍으로 뭐냐면 밖에서 저쪽에서 보고 있는 야구 경기를 보고 있다가 자기 편이 이겨가지고 안타 치고 홈런 치면 막 줘가지고 막 벌떡벌떡 치고, 아니면 상대편이 치면 머리를 박에 맞고 맞고 그러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그 밖에서 이게 볼 때 그 사람 안 보이니까 이게 야구 경기를 하는지 무슨 그 축구 경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세계가, 영적인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영의 세계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영의 세계를 보고 깨달아지면요, 그때부터 세상이 막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 줄 아십니까? 날마다 눈을 뜨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 신날까지, 거룩함의 성숙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우리가 삶을 대충 타협하면서 대충 우리 그냥 크리스찬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에게 기도라는 것은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기도의 씨앗을 심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의 열쇠는요, 하나님께서 열쇠도 없이, 문제 해결의 답도 없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요, 다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답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해결의 열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구체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기도의 동산에 왔으니까 기도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더 간절하게,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얹어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만은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산까지 오셨는데 내려가실 때는 홀가분하게 문제의 그 답을 얻고 이제는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하는 그런 그 놀라운 간증을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신앙생활에 행복하시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영적으로 회복돼서 이 기도의 동산을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